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말씀은 우리 주일 말씀 본문이었죠.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하시면서 너의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라.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너희 묵은 땅 이 마음을 기경하고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그 할례는 이제 표피를 자르는 게 아니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끌 자가 없다라고 막 회개를 굉장히 촉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서 기뻤어요. 성도님들이 다 막 회개를 하겠구나. 그냥 다시 또 시작하겠구나 하는 막 그 부푼 기대와 꿈과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5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유다 침략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말씀 전할 필요가 없는데 회개는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5절 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유다에도 선포하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공포해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나팔 불어라 이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나팔 불고 그리고 견고한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자. 왜냐하면 이제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돼. 내가 북방에서 하나님께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왜냐하면 1절에부터 4절까지 아니 계속 3장에서부터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제 너 마음의 가죽을 베라 가죽을 이 단단했던 가죽을 그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그러니 이제 5절부터 심판이다 이제 도피할 준비해라. 견고한 성으로 도망갈 준비해라.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러니 바벨론의 침략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내 죄예요, 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죄인 거예요, 죄. 그런데 이 회개는 왜 안 될까? 회개가 왜 안 될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회개들이 왜 안 될까? 그런데 그냥 은혜가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돼 있어야 회개가 되는데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후회는 내 잘못은 알아.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내가 이건 좀 잘못하긴 했지. 그래서 후회로 끝나요. 육의 사람은 그냥 후회하고 끝나는 거고요. 그래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형성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신의 은총이잖아요. 그냥 은혜인 거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짐승을 갖다가 바쳐 너 대신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벌을 사해 주신 거죠.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라고 다시 돌이키는 이 용서는 육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인간도요. 내가 너 용서할게. 용서 못 해요, 여러분. 절대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용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없을 때는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다시 좀 묵상을 해 봤어요. '회개가 왜 안 되지? 회개가 왜 안 될까?' 이 회개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그냥 영적인 영역,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살려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 그때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몸부림 그 몸부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육으로 내가 살고 있으신 분은 절대 용서가 안 돼. 이웃의 용서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아 본 적이 없거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온전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끔이라도 그렇게 누린 사람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만이 이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전혀 주님하고 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 이거는 그냥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저는 하나님이 죄를 짓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입을 다물고 싸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겸손한 자야.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또 착각하고 살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대놓고 막 "네가 틀렸네. 어쨌네." 막 이렇게를 안 하고 그냥 참고 입 다물고 그냥 살았어요. 그건 성향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착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다 나중에 제가 인제 해석하는 거죠. 나중에 봤더니 똑같았던 거예요. 가슴 안에 오히려 그냥 갑절의 제약이 가득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울감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인생 다 산 것처럼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너무나 많은 분노와 이 미움과 또 내 판단과 이런 것으로 왜냐하면 난 쏟아내질 않았으니까. 쏟아내질 않고 이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 겸손은 그게 아니라 이 죄를 회개하는 게 겸손인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 근데 그래서 회개를 또 못하는 이 속임이 있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난 참았으니까. 착하고 싸우지 않았으니까 겸손하고. 이 육으로 다 해석했었던 거죠. 아주 성도일 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손이 나와서 신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너가 교만한 자이다." 하고 회개를 해. 가슴을 찢어. 그래 갖고 가슴을 찢어서 빠꾸가 이렇게 났어요, 환상 가운데. 손이 두 개가 나고 가슴을 막 찢으셔 가지고 막 다 찢어 버려. 그래서 가슴이 뻥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네가 교만한 거야. 너 좀 봐." 왜냐면 제 안에 다 가둬 놓고 있었으니까. 판단, 정죄, 미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속으로 다 있었으니 "너 봐. 너 네 모습 좀 봐." 저는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가 교만한지를 알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계속 훈련 받아." 그 말씀이 순종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수없이 얘기하지만 이거 엄청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저하고 이제 성향이 다르니까 방법이 틀리거든요. 늘 방법이 틀려요. 근데 그게 꼭 잘못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하나님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게 교만했다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요. 근데 정말 딱 옆에 서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 이거를
잘 못 느껴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건지만 주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은 제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냥 옆에 주님이 이렇게 서 계셔요. 느낌이 눈은 안 떴으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가슴을 찢으시면서. 그러면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떡해요? 이제 방법이 늘 달라서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그때는 하고 있었어요. 많은 영역에서 틀렸다. 이건 아니다. 성향이 다른 것을 가지고. 그래서 다르게 인도하면 어떡해요? 그랬을 때 "너가 기도해. 천국 열쇠를 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고 다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멘. 네가 막아서지 마. 너는 그냥 순종의 훈련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막을 거야. 아닌 거는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해석을 정확히는 못했어요. 그냥 순종하라나 보다 1차원으로 제가 해석했지만 지금은 이제 영적인 게 많이 뚫어지고 나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통치할 거야. 네가 통치하지 마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할 거야. 이것이 옳지 않다고 느껴지면 기도해. 그럼 내가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바실레야 왕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이것을 이제는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1차원으로 뭐 너무 영적으로 교만하니 뭘 알겠어요. 전혀 모르니 내가 옳다고 하고 살아가니 그런데 남편이 저보다 더 강하니까 입을 다물었을 뿐이에요. 남자들이 힘이 있고 더 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는 돈을 안 벌고 돈을 벌어서 날 갖다 줘야 되고 이러니까 입을 다물었을 뿐이에요. 나의 유익을 이익을 위해서. 그랬을 뿐이지. 그러니까 대항을 못 하고 그냥 속에서 그런데 제가 외향이었으면요. 또 같이 싸웠겠죠. 외향들은 같이 싸워야 되니까. 근데 내향들은 안 싸워요. 왜냐하면 싸우는 게요. 에너지를 저는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내향들은. 그래서 안 싸워요. 그런데 이젠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는 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요. 이거 오래가요. 그렇게 하면은요. 육적인 화평은 깨어져요. 육적인 화평은. 그렇지만 육적인 화평, 거짓 화평이 깨어져야 그래야지 진짜 화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오래가요. 이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진리를 전하면 그때부터는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육적인 화평을 깨요. 육을 깨고 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기도에서 힘이 있어야죠. 이길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걸 믿고 조용조용하게 그냥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마귀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용사가 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선포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육적인 화평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깨져야지 이제 영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회개가 안 되니 재앙이 이제 임할 거야.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임할 거라고. 그래서 7절에 이제 사자가 이제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이제 나왔다. 이제 곧이야. 너 땅을 너의 삶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게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로 두르고 애곡하라. 회개해라 회개. 이 사건이 왔을 때 오기 전에 회개하고 이 사건이 왔을 때도 회개해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회개를 해야지 돌이키는데 회개를 해야지 이 노를 돌이키는데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 이것은 아직 이 징계는 있게 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선포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해도 지금도 안 듣잖아요.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이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때에 누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사장 선지자들 다 가짜들이잖아요. 다 잘 될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왕이 지금 누구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 말을 듣고 그러고서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데 백성들에게 괜찮아, 잘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도 무슨 여호와의 말씀이야 네가 하고서는 잡아 넣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 이들이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다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들도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자기 생각에 잡혀 있을까? 성전이 있거든.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배했거든. 여기에서 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에 있는 것인데 통치에는 관심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럼 너희들은 내가 보석까지 지키고 돌볼 것이야. 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사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키기로 했잖아. 우리 언약 맺었잖아. 그러니까 내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그냥 부적이야. 부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뭐야 그들한테 가면은 점을 보고 하면은 부적을 써주잖아요. 이것만 소유하면 됩니까? 지키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들은 부적만 있으면 돼. 그래서 뭐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부적을 뭐 베개 밑에다 넣고 뭐 금실 좋아지려면 뭐 남편이 바람 피지 않으려면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은 사기잖아. 완전히 속이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똑같아. 나는 말씀대로 전혀 안 살아. 안 살고 부적같이 교회만 한번 오면 돼. 한번 와서 예배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부적같이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다고요. 10계명으로 언약을 맺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거는요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교회를 다니셨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안 가실 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관절이 부러져서 잠깐 병원에 계셨잖아요. 그때 빨리 회복이 안 돼서 요양병원에 조금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엄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노후를 병원에서 저렇게 누워 있게 하시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사명이 있으시구나. 엄마가 아직 사명이 있어서 아직 오빠네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야 되니까 기도하라고 사명이 있어서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요. 회개시키려고 하신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시죠? 라고 했을 때 그때 반응이 너무 놀라듯이 하면서 그리고 하루 있다가 소천하셨거든요. 회개를 시키셨구나를 그다음엔 알았어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어머님이 사명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어머니 엄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해서 집까지 다 바치고 그곳에서 자녀들이 살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 갖고 거기에 커튼 치고 살았다고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어머님이 헌신했어요. 정말 막 엄청 옛날에 뭐 부평인가 어디 주안인가 인천 가까이 살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를요 밤에 철야를요 옛날에는 저녁부터 해 가지고서는 새벽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첫차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막 말씀 정말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아니까 제가 그랬는데 '회개였구나.
엄마가 인제 연세 드시면서 점점 믿음이 떨어지니 회개시키시려고. 그래서 그 병원에 그냥 뭐 감옥이죠, 감옥. 누워 가지고. 형 자녀들이 와 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에. 길어야 1 시간이지 아니면 30 분이고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게 감옥이죠. 그래서 '회개를 시키셨구나. 회개시키셨구나.' 이걸 이제는 정확히 알아요. 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병원에라도 넣어 놓든지 하셔 가지고 회개시키시는구나. 이 고통 속에서. 네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회개하시고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아 회개하 했더니 하루 만에 가는 하루 만에. 그 갔을 때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막 간호사가 얘기해요. 막 바나나 드시고 막 하나를 다 드셨다 그러고요. 그 전날에. 그래 갖고 빨리 퇴원하려고. 빨리 그래서 아들 집에 가서 살려고 빨리 퇴원하려고 막 이를 악물고 먹어야지 힘이 있으니까 일어나잖아요. 기력 없으면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바나나를요 하나를 막 다 드시고 뭐 이러고 얘기를 하셔 갖고 "아 엄마 많이 이렇게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일어나야지." 막 이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거든요. 물론 가 보진 않았지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제가 엄마가 천국 간 게 얼마나 기뻤으면 영정사진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사진 찍자." 그래서 막 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사진 찍었어요. 그래도 언니 오빠가 천국에 있음을 알고 엄마가 천국 갔을 거에 대한 확신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이라고요. 이 70 년의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요. 내 모든 삶터가 다 해파되죠. 전쟁을 초토화잖아요. 지금 전쟁 있는 우크라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눈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보십시오. 눈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인제 놀랄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놀랄 재앙이 아니라 이거는 회개를 시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거요 사랑의 매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다 지옥불인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재앙의 사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재앙의 사건 안 받았다면 이거는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채찍이 없어. 이거는 버림받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너희가 가서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해라. 어떡하니? 어떡하니?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끝까지 한 영혼도 천국 가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슬픈 거예요. 막 회개를 촉구했는데 본인이 4장 1절에서 4절까지 3장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이제 임박해서 바벨론 쳐들어올 거야라고 하니까 10절에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속이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 아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해 놓고서는 다시 바로 북방이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하나님 이거 속이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게 다 알잖아. 미래 어떻게 할지. 이것들이 회개 안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래도 회개할 줄 알았지. 제가요 어저께 설교하고 나서요. 야 이제 됐다. 할렐루야. 이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회개들을 했을까. 저 부푼 가슴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전을 떠날 때는요. 슬펐어요. 회개는 어렵네요 하나님. 회개가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정확히 해석이 되었어요. 어저께 말씀 계속 보고 갔는데
10절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0절을 해석을 하는데 10절이 갑자기 슬프다. 하나님 우리 크게 속이셨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더니 왜 칼을 보내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10절이.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을까 했는데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해석이 딱 됐어요. 어저께 저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는 이거는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물두멍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번제단의 희생 제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마당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발 깨끗이 씻어야지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번제단까지는 못 가는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못 갔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니 하나님이 목사로 시키려고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회개 강권적으로 시켜주시고 계속 강권적인 순종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 간증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진 않구나. 각자가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언제 만나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리라. 결국 제가 이 환상 그 소원이 나오는 그 환상은 언제 임했냐? 제가 수련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잠을 자며 수련회 하면서 그 아이들 성령 충만 받게 하려고 기도하고 막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멀쩡히 있을 때 하나님 환상 주지 않아요. 말씀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주시면서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전에 2시간 기도해요.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 때우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무엇을 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주님을 모시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1절부터는요.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이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아들은 뭐예요? 상속받는 건데 이거 딸들이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직 천국 백성이 못 됐다는 얘기죠. 내 딸들 백성에게 불어온다. 안타까우시다는 거예요.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을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제 심판이야 이거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심판이야. 심판이 정해져서 아무래도 안 돼.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회개해라예요. 이제 심판은 이제 정해졌어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이 너희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심판인 거야. 이것은 안 되겠구나. 심판을 보낼 수밖에 없구나.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이제 구름같이 올라와요. 말발굽을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막 이 먼지가 올라오는 그 먼지가 막 구름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병력과 함께 그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독수리같이 빠르진 않지만 그만큼 이제 심판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져서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러나 크게 무섭고 떨리지만 멸망은 아닌 거예요. 왜 14절에 예루살렘아 너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제 안에 악한 생각을 뽑아내셔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죠. 왜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심판은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기도의 자리에 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그러니 저는 마귀에게 속아서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악을 하나님이 씻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냐, 그때 가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더 센 게 오기 전에, 더 큰 사건이 오기 전에, 정말 심판, 재앙과 같은 심판이 오기 전에, 그래도 그 사건은 회복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건 그래도 축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악을 씻어내려고 어찌할 수 없이 이 전쟁의 사건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믿는 자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정말 그래도 이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이런 사건도 올 수 있겠구나 라는 회개를 안 하니까 지금 많은 걸 쌓아놓고 막 이것 때문에 기쁘다고 전혀 자기의 모습을 못 보고 악한 생각 속에 잡혀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니, 이러니 어떡하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15절에요. 이제 단은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지방이잖아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거기서부터 내려온다는 걸,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지금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한 16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박했다 지금. 그래서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먼 땅 바벨론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은 밭을 지켜, 자기 밭은 생명이잖아. 그 밭 없어지면 뺏기면 안 되니까 자기 거인 것처럼, 자기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마치 내 집인 것처럼, 내 일터인 것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거역했기, 무엇을 거역해요?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악을 행하고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부터 에워싸기 시작해서 11년 4월까지 에워싸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에워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거든. 다른 건 다 점령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너무 견고하고 높으니까, 그래서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뭐 그 올라가고 부실 수가 없으니까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왕이 살짝 도망가다가 뚫린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1년 6개월 병사들을 기다려야 되잖아. 약이 바짝바짝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전쟁이 바짝바짝 힘들었잖아요. 자기네도 거기 가도 그 1년 6개월 그러고서는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이 병사들이, 군사들이요, 이 다 화가 나서 이제 들어가서 그냥 다 죽여버려. 화가 나가지고 막. 여러분 정말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집고집 부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그래도 보호하시고 너희들의 생명은 위험하지 않아. 그냥 항복하면 돼. 그냥 포로로 끌려가면 그냥 그 나라를 딱 점령하면 되니까 항복해.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려서 안 해요.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안 망해. 나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부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귀가 장악하죠. 그래서 18절에요. 너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한 거야. 너가 이렇게 행한 것이다. 이는 너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너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환경과 이제 마음까지 다 피폐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너가 갖는 길,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과 행위, 이것이 악을 부른 거야. 고난을 부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은 내 죄보다 가벼운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이제 마음까지 완전히 모든 환경과 삶과 이 마음까지 다 잡아버려서 정말 완전히 고통 안에 거하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보지 않을 때 삶이 어떤지 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돌봐줬기 때문에 모든 거 보호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마귀 공격을 멸해 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삽니다. 고통스럽게 살아요. 우울증 약 먹고 그냥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냥 약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모시면은 평안이 임하는 그러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절절한지요.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이 있기에 내 집도 있고 일터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하는 것인데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내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더 큰 재앙이 오지 않고 또 영원한 정말 영벌에 처하지 않도록 천국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귀하고 보석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질 수 있는 힘을 지혜를 갖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